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창세기 18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시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이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의 천사들은 소돔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으셔서 아브람을 만나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핵심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큰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 강대한 나라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좋은 거 먼저 들을래, 나쁜 거 먼저 들을래 했을 때 이제 좋은 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니 맥락을 저는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오셨지? 여기 왜 오셨지? 뭐 하려고 여기 방문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 여기 왜 왔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획을 얘기하시는 걸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하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거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원성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가 이제 거기부터 살펴봤던 것 같은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배경은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구도가 18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주시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구도로 볼 수 있겠죠. 그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사실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2장부터 나와 있는 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얘기였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거라고 막 얘기를 우리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손 준다고 했는데 땅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나라냐라고 얘기할 때 18절에서 분명하게 강대한 나라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강대한 나라 백성은 어떠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그 소돔 심판 됐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 끝날 것인지 또 우리도 궁금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감추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저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숨기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절정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면 그냥 바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정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인류를 향한 계획,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신약에서도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쓸 텐데 왜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냐면 구약에서는 덮여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뚜껑 열린 거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읽어서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게 성취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다가 망해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모으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악인에 대한 심판과 나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지? 내 죄가 심판받으면 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는 자가 되는데, 이런 의문들을 갖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다.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알고, 그도 알고, 이제 다 안다. 알게 되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알려지지 하나님은 않았다. 자꾸 왜 목사님들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가? 꿈도 잘 안 꾸고 환상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고 왜 안 알려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뭘 알고자 하는가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사업이 잘 될 거냐, 언제 집을 살 거냐, 뭐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 뭐가 이루어지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세상 전체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꿈을, 나는 환상을 안 보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고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성취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소소한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알려줬거든요. 다 어떻게 살아야 순리적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지 문제 안 생기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 게으르면 망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합니다. 신약에도 많이 나왔어요. 서신서에도 명령에 보면 상전한테 대들면 맞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복 받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걸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행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알고 그냥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그 삶이 영리 가운데 그저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고통을 계속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알려주셨다. 알려주셨다. 다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